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운명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수양의 시간에 성령님과 함께 성령과 걷기를 했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페리파테오,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걸어가게 하시니 우리가 생각했던 직선거리, 단거리로는 아닐 겁니다. 페리, 이리저리 걸어가게 하셔. 하지만 우리가 그 걸어가는 길을 그냥 눈 감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눈 감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눈 뜨고 따라가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이 어딘지 압니다. 그리고 가는 그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온전히 그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때로는 가는 길을 알아도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생기죠. 그때마다 또 놀라며 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운명이라는 건 그런 거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는 길을 알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갈 거예요. 애쉬 투 애쉬죠. 그냥 쟤들은 다 쟤로 돌아갈 뿐입니다. 여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는 건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의 운명이라는 건 뻔해요. 그냥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 중간에 온갖 것들이 많아도 그냥 결론은 왔다가 가는 것, 흙에서 흙으로, 재에서 재로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운명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가졌다는 건 이렇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배를 딱 붙잡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꼭 붙잡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입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못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삶은 보배를 담은, 보배를 붙잡은 그런 질그릇입니다. 자, 이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첫 번째, 보배를 담았대요. 이 보배가 뭘까?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할 때 우리가 못났지만 우리 안에는 뭔가 아름다운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바울을 잘못 이해한 거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나 보다. 아니요, 사람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진토일 뿐이에요. 먼지가 아무리 해봤자 먼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기고 가슴을 내밀어도, 신영원 씨가 그러죠, 우리는 그냥 개똥벌레예요. 우리는 그냥 개똥벌레고 우리는 그냥 재일 뿐입니다. 여기 있는 이 진흙들과 먼지들은 절대로 스댕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들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뭔가 좋은 게 있나 보다,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질그릇들에게 담여있는 이 보배는 우리가 만든 것,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보배는 도대체 뭡니까?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 이 보배는 뭐죠? 이 비추신 빛입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니 모든 것들이 다 가득하죠. 풍요로움, 풍성함, 영원함, 가장 귀한 복입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복, 그것을 비추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임하냐면요, 어떻게 설명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봅니다. 얼굴이라는 건 그분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얼굴 본 적 오래됐다, 그럼 그 사람 만난 지 오래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모든 것, 그 임재하셔서 하셨던 그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 영광을 압니다.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건 그냥 두 글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거한다는 복된 소식이에요. 또 이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린다는 그 귀한 약속이에요. 가야 할 곳을 압니다. 그리고 가는 길을 알아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진토들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요. 하나님이 꼭 빛을 진토에게 비추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 광대한 우주를 향해서 그 빛을 확 쏘아 넣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뭐 어마어마한 존재들, 스댕으로 만들고 티타늄으로 만든 존재들, 어쩌면 뭐 비브라늄, 뭐 그냥 귀한 것들로 만든 그 존재들에게 이 빛을 비추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질그릇인 우리들에게 이 빛을, 이 복음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 찬송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왜 내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지, 왜 이 빛을 나에게 비추시는지. 바울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빛을 받았어요. 꼭 바울에게 비춰야 됩니까? 예수님, 그 다메섹 정오의 빛보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분의 빛이 여기 다메섹으로 예수 박해하러 가는 바울에게 비춥니다. 어마어마하게 좋고 훌륭한 사람에게 비추지 않아요. 바울 자신에게 비춘 거예요. 바울은 그 빛을 압니다. 그 빛을 알아요. 예수의 얼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자기에게 비추셨어요. 바울은 그게 뭔지 압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요. 요한도 그러죠. 여기 있는 이분은, 말씀이신 이분은 빛이셔요. 이분이 생명이셔요. 이 빛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주인이셔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그 복음은 이제 그 빛이 그 이후에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온 이 빛은 우리의 삶을 달리 만들어 갑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운명이에요. 첫 번째 뭐겠습니까? 여기 이 보배, 이 복음을 붙잡는 질그릇들은 뭘 기대하시면 돼요?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서 붙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신 빛,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 갑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영접하신 질그릇 되신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의 빛을 하나님이 비추셔서 그 복음을 영접한 여러분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운명, 그 운명이 여러분들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전과 다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긴장하셔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했던 건 좀 다릅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있는 것과도 좀 다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특별하고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꽤 오래 있었습니다. 에베소 다음으로 오래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었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짧게 머물렀어요. 길게 머무르기 시작한 게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너무너무 특별해요. 여기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고 세상에 인정받으려는 인정 욕구가 가득한 동네입니다. 동네마다 다 달라요.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거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 따라 달라요. 도시마다 달라요. 어떤 민족들은 인정 욕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정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제일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 한민족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한번 다른 데 가보셔요. 다른 나라 가보셔요. 난 못 가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별로 가본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 다른 민족들 보면 우리랑은 좀 달라요. 고린도가 그래요. 고린도는 동네 자체가 그래요. 역사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상업 도시였고요. 헬레니즘, 알렉산더 시대부터 아주 발전했던 도시였고요. 그리고 또 약간 망한 것 같지만 다시 또 로마를 통해서 또 발전된 도시였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문화 저런 문화 그냥 뭐든지 막 섞이기 시작하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욕구가 많았어요. 그러니 바울과 잘 안 맞습니다. 바울은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게다가 바울은 고난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그러니 늘 얻어맞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래서 짓눌려 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저 사람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중에서도 참 못난 질그릇 같아요. 그러니 저기에 뭐가 중요하고 귀한 게 있을까 하는 말들을 그냥 대놓고 합니다. 바울이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뭐 사람들이 돌로 치기도 해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 때문에 아주 특별한 아픔을 받아요. 자기가 받았던 고통들, 그리고 자기가 당했던 모든 슬픔들의 의미를 부정당하는 그 일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느 때보다도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특별한 관계 안에서 바울이 내가 한 게 도대체 뭘까? 내가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깨지고 눌리고 핍박받고,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것,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바울이 다른 어느 서신서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요, 아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요, 삶이 변할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셔요.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셔요. 여기 이 질그릇에 담은 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복음을 담았어요. 복음을 담은 이 질그릇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냐면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바꿔낼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바꿔내냐면, 이 질그릇에 담은 보배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보배가 죽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냐면 죽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해요? 우리의 삶은 예수의 부활의 그 생명으로 변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바요. 10절 보시죠. 10절,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거기 10절에서 예수 죽인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조금 번역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의 죽음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져요. 짊어지는 게 그냥 역도, 용상, 인상하듯이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고 다니는 겁니다.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들고서요, 그리고서는 가지고 다녀요. 삶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복음을 담았으니 그 복음에 예수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담았을 때 질그릇의 삶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죠? 질그릇이 점점 더 빤빤해져서 질그릇이 스댕이 되고, 스댕이 티타늄이 되고, 티타늄이 비브라늄이 될 것 같으셔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면 그 죽음을 들고 다니는 삶이 돼요. 왜? 그 안에 복음이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변합니다. 분명히 변해요. 그러면 이 질그릇은 계속 질그릇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이 썩을 육체, 이 질그릇들을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어요. 우린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날,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바꾸실 때까지 우리는 이 질그릇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데 지금은 이 질그릇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 안에 있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셔. 죽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죽음을 들고 다닌다는 건 뭡니까?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숨이 딱 끊어지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길들입니다. 핍박받는 거예요. 얻어맞으시는 거예요. 모욕당하는 거예요. 슬픔 당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진 눌리시는 거예요. 압박받으시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상황들 만나시는 거예요. 굶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온갖 채찍에 맞으시는 아픔들이에요. 육체적인 아픔이에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지치고 탈진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갑니다. 내가 그것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질그릇,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삶이 어떻게 변하냐고요? 이렇게 변합니다. 아니 어차피 나는 인생은 고달팠는데요. 아니 우린 어차피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내가 이전과 비슷하게 산다고 그래서 내가 이 보배가 없을 때도 질그릇은 그냥 어렵게 살았어요? 아니 그렇게 사는 모습은 똑같은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이 보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보배를 붙잡은 질그릇으로 살아갑니다.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달라졌습니다. 난 예수의 죽음을 나는 들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이 똑같지 않아요. 질그릇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난 예수의 죽음으로 살아가요. 내가 아프고 내가 슬프고 내가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절망하고 눌리고 압박받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죠. 그 다음은 뭐라 그럽니까? 이건 뭘 위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만은 아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건 부활의 생명이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생명이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그리고 또 감사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놀랍고 신비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앞에서 나타나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예수의 죽음, 그것을 짊어지고 들고 다니며 살 거예요. 그러며 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8절 보시면 이렇게 됐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들을 보세요. 여기는 이 말씀이 잘 생각.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그러니 보배를 담은 질그릇, 우리는 이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으니 우리는 쌓이지 않는 삶, 그렇죠? 압박받지 않는 삶, 짓눌려지지 않는 삶을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10절, 11절, 12절에 다 죽음, 생명이 같이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우리는 죽음, 예수의 죽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리고 쌓이지 않습니다.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죠. 너 그래서 답답하다고? 문제가 심각하고 너를 압박하는 거에 너 짓눌려 있다고?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 믿음에 덜 서 있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삶에 핍박이 오고 네 삶에 슬픔이 오고 네가 거꾸러지고 네가 넘어져서 쓰러져 있다고? 그럼 네 믿음이 잘못된 거지. 바울은 자기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핍박받고 그리고 눌리는 것들을 복음의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덜 영접했고 내가 믿음이 덜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따라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가 보다. 아니,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러죠. 네가 넘어지고 네가 약하고 네가 그렇게 압박받고 슬퍼하는 거 왜 그런 거야? 네가 아직 믿음에 제대로 못 섰기 때문이야. 바울, 너 안 됐다, 넌 안 되겠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아픈 걸 어떡합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걸 어떡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들 너희가 알기를 원한대요. 고린도서 1장입니다. 바로 앞에 1장 8절부터 9절 보면 바울이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었다고, 나 죽을 것 같았다고, 나 사형 선고 받은 사람 같았다고. 우리 애가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냥 쌓여져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부정하지 마셔요.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요, 질그릇의 운명은 그 아픔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시며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것만은 아니죠.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또한 나타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닐 거예요. 질그릇의 운명입니다. 하나만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그 귀한 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요, 그것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보배를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 그때 아픈 그 시간들, 하지만 그것에 내 복음을 부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가 보내심을 부정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뭐요? 예수의 생명이 또 내 몸에 나타날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거예요. 숨 못 쉴 만큼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쌓이지 않게 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요? 이 시차입니다. 죽음과 이 생명 사이의 시차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냥 확 움켜 쌓이고 갇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꽤나 오래 갇힙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를 보셔요.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날 밤에 바로 갇혀 있지만 바로 그날 밤에 기쁨으로 찬송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옥터를 흔들고 자유케 하셔요. 그 몸이 예수의 생명을 누립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만 갇혔던 건 아니에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 2년을 갇혔어요. 2년을 갇히는 동안 예수의 생명, 그 자유함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다. 나가기를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온갖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 소망, 그것들 마음에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그 죽음의 시간들과 이 부활의 생명의 시간, 그것이 차이가 많아요. 어떤 데는 많아요, 어떤 데는 짧아요. 얼마나 짧아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얻어맞는 그 시간에 그냥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또 나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그냥 그 시간에 주실 때가 있어요. 맞아도 안 아플 때 있습니다. 맞아도 안 아파요. 정말로 맞아도 한 대도 안 아파요. 어떻게 맞아도 안 아픕니까? 맞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때는요 맞아도 안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맞아봐서 알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맞아도 안 아프기는커녕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그냥 몸만, 엉덩이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속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내가 거기서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죽을 만큼 아파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가져갑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겁니까? 아니요. 복음을 담은 질그릇, 주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고 내 삶을 바꿔 가실 거예요. 그 아픔의 시간들,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이 시간은 어떻게 정하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삐지실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더 고상하게 말하면 이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의미에서 비밀이에요. 비밀이고 신비한 가운데,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요, 이 보배를 붙잡은 질그릇입니다. 그 빛은 비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신비 가운데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될 것 믿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복음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10절, 11절, 12절이 재밌는 건 점점 달라져 가고 있어요. 10절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이라고 그러든지, 11절에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은 그나마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좀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로 가는 거예요. 11절은 안 해요. 넘기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고통이죠. 복음 따라 살아갈 때 힘들어도 그냥 가는 길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죠. 내가 가는 것 아니라 내가 당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때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에서 핍박받고 그리고 또 거꾸로 띵 당하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서 억울한 일 당하고 모욕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아 버릴 때, 그때 여러분들 복음을 부정하지 마셔요.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의 생명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픕니까?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 그것들을 믿으셔요. 정말로 억울하고 짓밟히고 숨 못 쉴 만큼 갑갑했지만 하느님께서 나로 하늘을 날듯이 찬송하게 하시고 내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죽을 육체에 주실 것, 이것들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픈 거, 고난받는 거, 슬픔들, 거기에서 낙담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12절이에요. 10절, 11절. 뭔가 똑같이 죽음, 생명 그렇죠. 12절도 죽음, 생명입니다. 하지만 10절에서 11절 오면서 뭔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는 것 좀 덜 억울하죠. 남에게 넘겨가는 것, 그것 남이 넘기는 것 좀 더 억울해요. 그래도 그 고난, 그 죽음, 하지만 이 예수의 생명, 이 생명을 기대하며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12절은 하나 더 나갑니다. 12절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예수의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은 어디서? 너희 안에서 역사한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안에 더 이상 생명의 경험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 어디서 나타나요? 너희에게서 나타나요. 이 얘기는 뭐죠? 나는 그냥 죽을 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한 번도 내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모욕감과 그리고 이 슬픔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적이 없어요. 이 질병에서 나를 치료하신 적이 없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도 어쩌면 치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뭡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면서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그 부활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라면서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거치면 내가 그 생명의 길을 주신다면서요. 이게 뭐죠?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똑같죠. 10절, 11절, 12절 다 죽음과 생명이에요. 죽음, 그것을 지나서 생명을 얻게 하셔요. 죽음, 그것을 지나서 생명을 얻게 하셔요. 하지만 10절, 11절이 한 칸 넘어가는 거라면 여기 11절에서 12절은 한 칸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뭐죠?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복절 생각해 보세요. 항일 투쟁하던 사람들 많습니다. 항일 투쟁해서 죽어가고 고문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복의 기쁨을 다 누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분들은 뭐예요? 그냥 정말로 죽음뿐이에요. 그냥 고난뿐이에요. 아픔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것뿐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들이, 그리고 생명은 누가? 여기 남아있는 자손들과 우리가 누려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10절, 11절의 경험을 하셨어요. 10절의 경험, 그 조금을 들고 가시죠. 자기가 고난받는 자리로 가십니다. 고난받는 자리, 힘든 자리 가시는 거예요. 몸이 지치고 어려워도, 그렇죠? 지치고 어려워도 또 사람들 고치며 나가셔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가십니다. 죽음을 짊어지고 가셔요.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두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보호하셔요. 예수님 10절처럼 그 죽음, 생명을 누리며 사셔요. 넘기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 그리고 또 유다의 제사장들, 대제사장에게 넘겨져 가요. 가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냥 슬프기만 하시고 가슴 아프기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여전히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합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 기쁨을 준다고 하셨어요. 잡혀갈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기쁨이 가득하셨어요. 그러니 그 육체는, 그 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생명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박해받고 사람들에게서 오해받고 넘겨지는 그 자리, 복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몸에 생명이 넘어가게 하셔요. 넘치게 하셔요. 근데 예수님도 12절로 가십니다. 12절은 십자가에서의 자리예요. 예수님 거기에는 뭐만 있어요? 순수한 죽음과 아픔만 있습니다. 순수한 고통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난 너를 버리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위로는 없습니다. 그 위로 한마디면 예수님에게 생명이 가득했을 거예요. 기쁨이 가득하고 이제껏도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끝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간쯤이 되기 전에 벌써 하늘은 12시부터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셔요. 차마 돌리지 않으셔요. 차마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버리신 거죠. 버림받았습니다. 몽땅 다 죽음만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만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셔? 그럼 그 죽음은 헛됩니까? 아니, 바로 그 죽음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누구를?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사망은 그리스도에게, 하지만 생명은 우리에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셔요. 복음이 말하는 바를 보셔요. 이 질그릇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 가고 죽음에 넘겨지긴 하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죽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와요. 우린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비임을 알아요. 시간차가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의 강도가 다름을 알아요. 때로는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보상이 어쩌면 작을지 몰라요. 아니면 작은 아픔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실지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죽음과 그리고 그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셔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12절 그리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음은 우리에게, 하지만 생명은 너희에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보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얘기는 여기 있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받는 괴로움은 너희를 위한 거니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괴로움이 너희를 위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신비 안에서 바울은 이것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결국은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하지만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신비예요. 바울은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고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슬픔, 너희의 기쁨, 아니 나의 모든 괴로움, 그것이 내 아픔이 너희에게는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바울은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바울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어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쩌면 신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당한 게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로도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 이 복음, 이것으로만 이해하고 이것으로만 자기의 운명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억울하게 당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복음 말고 제가 아는 제일 좋은 대답은 그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건 네가 이뻐서 그래. 그러면 돼요. 그냥 그거 말고 더 좋은 대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스스로 그래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전생에 죄를 지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 시련이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성공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뭔가 좋은 것 같고 진취적인 것 같지만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것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이유도 없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운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지난주 설교가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되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담아 살아가면 10절, 11절, 12절 여기 이 죽음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 내 안에서 놀랍게 발전되어 가고요. 나는 점점 더 주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12절로 가기 시작하면 나는 떡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면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떡을 가지셔요.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 나눠주기 시작하셔요. 여기 떡을 뗀다는 얘기는요, 떡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떡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나눠주십니다.
이 질그릇들은 어쩌면 깨지는 것 같아요. 깨져서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깨지는 건 진짜 아픕니다. 생명의 떡이 된다는 건 깨뜨려지는 거예요. 내 삶이 깨뜨려지죠. 그리고서는 주어집니다. 깨뜨려진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생명의 떡이 되어 어느샌가 생명의 떡으로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생명을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사망은 내 안에,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에 아무 보상이 없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좀 안전하게 확신할 수 있어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면 생명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뭐라고요? 신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에 이렇게 아픔만 있습니까? 그때 분명히 생각하셔요. 아, 나는 예수님 닮아가나 보다. 내가 예수 닮아가나 보다. 내 삶이 이제 예수의 삶으로 변해가나 보다. 이 아픔과 내 이 억울함을 통해서 저기 있는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 아픔이 쓰여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론 하나님이시니 그 얼굴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셨겠지만 인간으로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의 얼굴들이 다 생각났겠습니까? 그냥 기도는 하셨어요. 하지만 얼굴들 생각 안 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깨어진 내 몸이 그들을 살린다는 걸 예수님 믿으며 그 자리에 서셨어요. 버림받는 그 자리에 서셨어요. 아픈 그 자리에 서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 삶에 아픔 가득할 때 여러분들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게 뭔지 모른다고 아무 이유나 그냥 내가 예뻐서 그런가 보다, 전생에 뭔가 그런 이유 대지 마셔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내 삶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운명의 완성을 향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는 아픔들, 왜 그런지 모르는 슬픔들, 위로받지 못하는 그 잠 못 드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복음을 부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확신하는 시간으로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 아픔이 채워지지 않는 이 생명은 어디 나 말고 깨어진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요. 이 신비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눌리지 않아요.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저기서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기 시작해요. 부활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만이 아니라 저기 가서 역사하는 그 부활을 볼 때 내 마음에 다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예수님 기뻐하셔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 귀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며 우리에게 임하신 빛, 변화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는 삶이오니 주여, 고난의 길, 그 아픔 가운데 우리의 몸에 역사하실 예수의 생명을 송함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사망은 우리에게, 하지만 생명은 너희에게 라는 이 말씀을 주여 마음에 담아 다시 한번 소망, 감사, 기쁨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닮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진리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